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남편의 뇌는 기능이 달라서 친정 어머니와 같은 남편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 뇌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남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니가 나한테 대해주듯이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은 여러분의 언니처럼 대할 수도 없고 친정 어머니처럼 대할 수도 없는 것이 뇌의 구조가 그렇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부족하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에서 남편을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친정의 언니처럼 남편이 내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아예 바라지를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에게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별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정서적으로 이 업데이트가 처리가 되어서 정상화되는 데는 여성보다도 7시간이 더 걸린대요. 이 마음이 진정되고 모든 것이 원만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성이 걸리는 시간보다 남자는 7시간 더 있어야 이게 모든 것이 더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하고 나가는데 여성은 아내는 한 15분만 지나면 파악이 된대요. 저 남자가 왜 화가 났지? 우리 애가 왜 화가 났지? 또 누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15분 정도만 지나면 여성들은 파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저녁에 퇴근해 와서도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왜 아내가 화가 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파악이 더딘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기다려주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 결혼학교의 전문가가 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일단 남편은 뭐가 있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하느라고 아내를 때로는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딴청을 부리고 오히려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이런 것은 자기 방어라는 거예요. 자기 장벽을 딱딱 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내는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해야만이 이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빨리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데 남편은 자기 방어하느라고 그걸 수용을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요새 현대용어로 그 마음을 업데이트해서 진정해서 정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여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그래서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남자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꾸 이러는 것은 그게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남편과의 불행한 일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주는 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이런 부분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참 좋은 얘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좀 과격하지 말고 기다려주면 분노가 가라앉는단 말이지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우리가 언어 중에서 대화 중에서 과격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더 과격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순하게 좀 기다려주면 조금만 우리가 좀 여유를 주면 서로 과격한 언어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인간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편에게 시간을 주어서 온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남편이 조금 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해서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쉼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자꾸 채근하면, 자꾸 쪼으면 남편은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겁에 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이렇게 하겠지, 또 이런 말 하겠지,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남편은 속으로 조금씩 자꾸 겁에 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이 정서적인 부대낌에서부터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대끼는 시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가야 이게 정상화되는데 자꾸 부대끼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다그치면 아내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여러분, 자꾸 남편에게 다그치면 모든 남자는 아내에게 친해지는 게 아니라 도로 더 뻗나가요. 더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유를 줘야 돼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세요.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다가 돈 다 썼느냐, 왜 그러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집에 오면 쉴 공간이 필요한 것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의 뇌를 쉬게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가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만의 동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는 생리적으로 혼자 좀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모든 그의 남자들의 심리다 이 말이지요. 저도 가끔은 그래요. 그래서 이 얼마간의 남편의 침묵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나 아내 쪽에서 조금만 남편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오히려 그 행복은 자기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하며 지쳐있는 그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제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뭘 좋아하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데 주님이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바쁘더라도 좀 쉬어라. 힘들지? 좀 쉬어가며 하자. 우리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었다 하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 알기 때문에 조금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로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남편으로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 또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조금 업무에서 조금 뒤로 빠져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쉬는 것이 또 크게 보면 안식년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조금은 쉬는 것도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만 하지 말고 짬짬이 쉬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백수가 쉬고 뭐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또 여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어라. 남편에게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어라는 겁니다.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 가시도록 해 주어라. 아내가 동창회 모임이나 소소한 모임에 나가게 할 때는 꼭 따라가려 하지 말고 좀 가도록 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오느냐, 밥 때문에 못 가게 하고 자는 것은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좀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라. 아내는 아내대로 그 시간이 필요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로에게 여유를 주어서 갈등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조금씩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것이 이분의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좋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아내가 좋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아내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남편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간을 서로에게 배려해서 주라는 것이 이 저자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오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겠지요. 오래 살았는데도 그래요. 신혼이 나면 신혼초라서 그렇다 치고 아니에요. 결혼생활 40년을 했어요. 결혼생활 50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부부라는 게 다 속을 모르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출생할 때부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부부가 가잖아요. 저는 참 좋아해요, 쇼핑을.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백화점 주차장에서 뒤 시트를 뒤로 제끼고 나 잘 테니까 갔다 와. 아예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남자가. 그래서 부인 보고 다녀오라 그러고 그냥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좋은 남자가 있고 같이 따라가는 남자가 있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남자분은 운동장이나 무슨 스포츠 하는 데 가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또 운동장에 가서 뭘 못하는 남자, 바로 제 같은 사람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데가 운동장이에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책 보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읽어도 저는 책 보는 데는 질리지가 않아요. 막 책을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오면 그거 읽고 싶어서 바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 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아내의 생일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장인 장모 생일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엔진 오일은 꼬박꼬박 갈아주는 날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남자의 뇌 속에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가는 날짜 이런 건 아주 잘 빈틈없이 하는 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내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남편 쪽에서는 우리 아내는 본래 저런 사람이구나. 불편하지만은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래 저런 사람이구나. 본래 그런 사람을 그걸 막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충고한 게 있어요.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멸시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저렇구나, 구조가 그렇구나, 뇌의 구조가 그렇단다 하면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멸시를 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그렇구나. 이게 지혜와 명철한 사람과 또 혹은 그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우리는 살잖아요. 부부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인들이 만나서 남남이 만나서 함께 살려면 상대방의 것에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맞춰주고 나도 그분을 좀 맞춰주고 그래야만이 공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다른 사람이 모였지요. 행동이 다른 사람이 모였지요. 언어가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기간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성격의 다름을 인정하고 스타일의 다름을 인정하고 입맛이 다른 거예요.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모여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얼마나 기쁘게 해 주었던가, 또 아내로서 나는 남편을 얼마나 예의 있게 대했는가, 한번 좀 다른 건 그만두고 지난 주간 이후 한 주간 한 번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아내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남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노력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어떤 아내를 원할까요? 예쁘고 또 살도 빼고 날씬하고 슈퍼모델 같은 모델 같은 이런 남편을 바라는 것이 이런 아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지요. 그의 외모가 아니에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내를 대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편을 대하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첫 번째 기초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다. 그리고 친절과 배려이다. 이것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아내가 좀 부족해도 성경대로만 실천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부부 사이의 교과서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아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그래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남편을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며 어디다가 비유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시다. 그래서 수입과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시다. 그 머리됨을 인정해 드리라 하는 것이 아내로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억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부부 사이에 필요해서 행복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남편들아 이제 부탁을 또 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잖아요.
온몸을 던져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내 목숨을 던질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처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불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켜야 될 룰이 바로 이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남자분들이 받고 싶은 존경은 바깥에 가서보다도, 바깥에서도 존경을 받아야겠지만 특별히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이게 남편들이 마음속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또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이 사랑만 받으면 아내는 더 이상 행복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사랑이란 말이지. 결코 마귀는 부부 사이가 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해로할 수 있도록, 정말 100년의 그 해로를 할 수 있도록 행복한 부부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또 혹시 제가 2번, 3번에 걸쳐서 이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홀로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사별을 했다든지, 또 원치 않게 떨어져서 한쪽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아직까지 또 솔로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혼자 지낼 수만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러면서 혼자 있는 것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지내라. 속썩이지 말고 혼자 얼마나 좋으냐.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것도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혼자 있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도 바울이 한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남편의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부부가 함께 사시든 홀로 있든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부부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정서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남편도 기다려주시고, 특별히 남자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기다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내하며 서로가 수용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남편이 시작. 남편이 부족해도 성경대로, 아내가 부족해도 성경대로 서로 존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부족해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우리 부부들과 또 혼자 계신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